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세상, 지금도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시겠지? 놀러 갔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예, 뭐, 물론 이제 돌아오셨겠지만, 배를 타고 온 그 형제들, 가족들이 2박 3일인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는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하면서, 그분도 잘 믿는 분이니까 이제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아마 그렇게 외국으로 여행이나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이 세상 삶이 다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죽음 이후에, 그렇죠?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천국이 어딨어.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또 천국에 있다 한들 죽음 이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천국이 있다면,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믿다가 천국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본전이야, 본전. 그렇죠? 근데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로또 맞은 거죠. 예, 장땡이죠, 장땡. 그런데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삶을 그냥 부어라 마셔라 누리고 산다. 천국이 있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냥 쪽박 차는 거지, 뭐, 쪽박. 그렇지 않아요? 쪽박 차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보니까 천국이 있는 거야. 그럼 쪽박 차는 거지. 자, 우리는, 그렇죠? 뭐,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뭐, 마음으로 믿고 교회 나와서 받나요? 교회 나와서 받는 건 아니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땅에 세워주신 게 머리로 계신 곳이, 예수님 머리로 계신 것이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경건하게,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요? 그분이 머리로 계신 곳이니까. 세상의 장소하고 달라요. 그렇죠? 세상 장소처럼 뭐 이렇게 흥청하는 게 아니라 이곳은 지금 성령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곳에 가둘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는, 그렇죠? 체험과 경험을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뭐, 안 드릴 수도 있겠죠? 안 드릴 수 있어. 예. 그런데 그 결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대박 아니면 쪽박이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험이라는 걸 왜 들어요?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왜 듣습니까? 만에 하나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에 대한 달린 문제인데 안 믿는다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싶어. 그냥 뭐 지나가다 반갑습니다. 그러고 오늘 한 잔 먹고 뭐 먹는다고 담배 핀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같으면 그런 거 안 하겠죠. 그렇죠? 왜요? 감사해서.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면 돼. 마음으로만 믿으면 돼.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서 그렇게 못해요? 그분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맞죠? 네. 자,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종교도 말하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태초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만드신 분이 어떻게 존재하신 분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종교도 말하는 데가 없어요. 왜? 이 종교도요, 역사 가운데 있었어야 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사람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야. 역사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예. 네. 그리고 언젠가는 또 사라질 존재야. 그런데 자기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영원히 계신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역사 속에 없었던 종교. 그렇죠? 어떤 종교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을 누가 만들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왔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보내졌는지 어떤 목적으로 오게 됐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있어서 목적대로 산다면, 그렇죠? 삶은 늘 공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좀 비유가 좀 잘못됐지만, 그 무슨 영화를 보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절대 지질 않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알죠? 영화, 드라마. 영화. 난 누군지 아나? 그랬더니. 내가 너 누군지 알아야 되나? 그래요. 그렇죠? 이 사람은 돈 받으러 온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은 돈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누군지 안 하고 물어보는 거야. 돈 받으러 온 사람한테. 이 사람은 목적이 있어. 응? 안 주겠다는 얘기인데 누군지 알고 네가 나한테 돈 받으러 오나?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너 누군지 알아야 되나? 난 돈만 받으면 돼. 그러고 푹 사람을 죽여버려. 목적이 분명하면요, 두려울 게 없어. 답을 다 알면요, 시험 볼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자신이 있는 거지. 제가 또 그 이상한 영화를 보고서 패러디해서 죄송한데, 그렇다는 거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또 이 땅에 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안다면, 근본을 안다면, 원인을 안다면, 근원을 안다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반신반의한 거야. 이게 맞을까? 실존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져. 응? 이게 맞나? 틀리나?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분명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고 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것도 알아. 믿지 않는 사람도 알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조금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렇죠? 이 땅에 보내진, 예, 목적을 알기에, 그렇죠? 어떤 분을 우리가 대상으로 믿고 살아야 되는지 알기에 우리의 삶은 늘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방만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내 소견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 그게 자유인 것 같지만 자유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못 사는 건지도 몰랐어. 근데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비춰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온통 죄악 덩어리네. 근데 그 죄를 어떤 것으로 해도 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이 띠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해서 그 피가 뿌려지고 발려지고 그 피로 인해서 닦여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죽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분과 함께 우리는 연합되어져서, 그렇죠?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지 않습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녀가 되었고, 그렇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종교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런 답을 다 알고 살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됐어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자격을 갖추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에 걸맞는, 그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값없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화. 그건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구원받았지만 이 성화는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하게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신령한 것을, 그렇죠? 얻기 위해서 주님께 구하는 방법이지만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중요해요. 우리는 말이죠.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아. 아니요.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사건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값없이. 그리고 성화. 그 자격을 갖추는 것은 기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그런 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네? 그냥
내 본성으로 내 느껴지는 대로 내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살아. 그러다가 그냥 영원한 삶이 없이 죽었다면 그거 뭐예요? 개죽음이지. 강아지들도 그래요. 동물들도 그래요. 자기 본성대로 살다가 죽어요.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물과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있을 것이고 보내졌다면 모든 것도 만든 목적이 있듯이 그렇죠? 보내졌다면 보내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그곳이 어디냐? 거기도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예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요, 마지막 심판하는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그렇죠? 삼위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구원 받았고 아무리 실수를 해도 자녀예요, 자녀. 아버지 자녀가 됐으면 자녀가 실수를 해도 자녀죠. 실수했다고 너 내 딸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하나요? 그러나 늘 죄송한 마음을 갖죠. 아버지 마음, 엄마 마음 내가 헤아려야지.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게 성화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영광과 좋은 길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힘들게 살아야 되지만 늘 우리를 이끌어서 그렇죠? 이 덥석 잡아서 옮겨놓지는 않지만 옆에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돼. 그게 성령님이 하는 거야. 그러나 직접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그래, 조금만 더 가면 터널을 넘을 수 있다. 그렇죠? 이 터널은 어둡지만 이 터널을 지나면 밝은 빛이 말 것이고 밝은 빛가로 나가면 네가 알듯이 산 3개, 4개는 충분히 이미 넘었어.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낮아지셨대요. 종의 신분까지 떨어지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냥 말씀 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말씀으로 맞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단번에 그냥 말씀으로 앉아서 구원받은 그 말씀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얻은 것이 그냥 말씀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요? 삶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쪼개면서 삶으로 녹여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으세요? 다른 종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필요에서 세상적으로 뭘 얻기 위해서 세상에 뭘 갖기 위해서 어느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만든 우상에다가 일이 그냥 시간 들이고 헌금 들이고 몸으로 행위로 해서 필요한 걸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세상 것 외에는 얻을 게 없어.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그렇죠? 예수님과 그냥 신령한 것을 경험해요.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을로 내려가자. 다 환상이 깨고 나니까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래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마을로 내려갔더니 현실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질 못해.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 좀 할 수만 있다면 쫓아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고 그냥 말씀으로 그냥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해요. 저희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왜 그들은 기도 안 했을까요?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신령한 곳에 닿는 거예요. 신령한 곳, 그 근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신령한 곳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따로 있어. 그때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뭐 가끔 그러죠. 축구하는데 저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사람이 축구 이겨야 된다는 거야. 기도하자는 거야. 그런 건 내비둬 그냥. 기도는요, 신령한 것,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렇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분을 자꾸 불러다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끌어당기면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신령한 것, 그렇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루하루 내 삶에 나타나는 것들은 그냥 결단하고 나가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성공만 합니까? 맨날 승리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가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지. 결단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는데 잘못됐어. 나중에 주님, 이게 이렇게 잘못됐네요. 근데 이것도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야. 그렇죠? 늘 우리가 뭐 기도해서 다 이루어집니까?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평생 동안 기도해서 5만 번이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하루에 2건 정도가 기도에 응답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된 것도 많아.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신령한 것,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그렇죠? 믿음으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나가면 그것이 결단이 되어지는 것이고, 결단해서 나가서 부딪혀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있고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서론이 길었어요. 나는 어떻게 할까?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러나 그렇죠? 내가 할 것은 내가 하는 거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결단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이 그렇죠? 보여진다면 그것을 원하는 거죠. 나 어떻게 어디 있어요? 화캐나이도가 어디 있어요? 주님을 믿고 나는 어떻게 할 게 없어. 그냥 나는 항상 문제는 뭐예요? 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천주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라고 그렇게 늘 가슴 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해요, 예배할 때. 미사 드릴 때 그렇게 해요. 항상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나가 너가 되고 둘이 모이면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두셋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항상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내 관점이 바뀌면요, 상대방이 좋게 보여요. 내가 안 바뀌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 어떻게?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주님께 배우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첫 번째 자 같이하여 한 번 나왔어요. 또 같은 사랑을 2번 나왔어요. 가지고 뜻을 합하여 같은 거나 합이나 합한 걸 같죠? 3번. 또 한 마음을 품어 4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으로 위로로 권면으로 또 성령의 교제로 긍휼과 자비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주고 끝도 없이 주는 사랑. 그렇죠? 또 위로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이름이 위로자래요. 그 요셉이란 위로자라는 말의 그 단어,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야, 바나바. 우리가 바나바는 알죠, 누군지?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얘기는 그렇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위로자예요, 위로자. 파라크레토스. 어서 많이 들었죠? 파라크레토스가 뭐죠? 보혜사 성령이에요. 위로자.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너희들을 이 땅에 버려두고 떠날 수밖에 없어. 그게 너희들에게 유익해. 왜요? 늘 예수님이 계시면 늘 칭얼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제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가 늘 너와 함께 해. 그런데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한데 그냥 너희들을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뭘 보내준다 그래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 보혜사 성령은 뭐예요? 헬퍼, 돕는 자, 위로하는 자, 그렇죠? 깨닫게 하는 자, 또 인도하는 자. 그렇죠? 바나바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어.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
어렵고 힘든 사람, 그렇죠. 부족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성품은 바뀔 수 있어서 성격은 안 바뀌어요. 성품, 이제 전에 막 이랬던 사람이 조금 이제 분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좀 점잖아져. 근데 성격은 안 바뀐다니까. 급한 사람은.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아직도 막 화가 좀 있고 성격이 급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씀씀이가 커.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빵빵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작아. 그릇이 작아. 작은 사람은 아무리 바뀌어도 작아.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잘 생각해봐요. 아무리 변해도 그렇게 조금 손이 작은 사람은 작아. 근데 손이 큰 사람은 커. 그건 성격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그래도 우유부단해. 성품은 바뀔지 모르지만 그 성격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렇죠? 바뀐다고 확 바뀌어서 이 사람이 막 갑자기 이렇게 안 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바뀔지 모르지만 내 안에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그렇죠. 안 바뀌어. 그렇죠. 갑자기 돈 쓰는 것도 이렇게 잘했던 사람이 갑자기 바뀐다고 확 그렇지 않아. 보면 그래.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바뀌어도 그렇죠. 그게 그대로 가는 성격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자 보세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면서 뭐래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아무 일에든지 3절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라는 게 뭐예요? 지읒이에요? 시옷이에요? 시옷이죠? 시옷은 뭡니까? 네, 높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낮게 지읒이 아니고 높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월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그게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할까? 누가 어떻게 나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된대. 그렇죠. 자,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3절 4절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나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분은.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민망한 마음, 다시 말하면 자비와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오늘 2장 1절에 긍휼이나 자비라고 나오죠. 이게 다시 말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종의 형체를 갖고 그렇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8절에 얘기해요. 그 중국에 한 신문에서 그런 기사가 한번 났어요. 제비가 제목이 뭐라 그러냐면 제비 절망에 죽다. 한 약간 고약한 사람이 제비를 시험하기 위해서 제비 새끼를 제비 집에서 빼가지고 제비가 있는데 바늘로 콕콕 찌른 거야. 응? 콕.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엄마가 어떻게 볼 거야? 막 콕 찌를 때마다 막 미치는 거야 제비가. 이 제비의 모종은 어떨까 시험하기 위해서 실제로 신문에 났다는 거예요. 콕. 나중에요 이 제비가 막 가다가 막 문을 들이받고 그러다 결국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비와 긍휼이야. 스프랑코노마이. 창자가 끊어진 듯한 마음. 우리를 보고 애타하시는 거예요. 심히 우리를 만드시고 기뻤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스스로 그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자로 오셔서 그렇죠? 종이 돼서 사람의 모에 성육신하셔서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마음이 자비와 긍휼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 어떡할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2절에 하나됨, 연합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존재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분과 연합됐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데 싸우겠어요? 자꾸 너 나 분리하고, 그렇죠. 이단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서로의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분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또 이간질해서 갈라놓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그렇죠? 단절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게 칭의 아닙니까?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셨고, 그렇죠?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합해라. 그래서 반복적으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마음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 안에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연합된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밥을 먹으나 먹지 않으나 잠을 자나 잠을 자지 않나 죽으나 사나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그분이 살면 나도 사는 거다. 그게 세례예요, 세례. 우리에게 원합니다. 얘기하십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 돼. 여러분들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 하나가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돼야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자, 그분이 종의 신분으로 오셨대. 7절. 자, 5절부터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아까 한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게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본체시나 모르페라 그래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비웠다라는 게 케노시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렸어. 하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네, 비워 종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자, 그래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사단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교만한 것. 네, 이게 제일 문제야. 인간의 본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그렇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분 자리 위에 있어. 이게 교만이야. 교만하면 돼야 안 돼요. 높아지면요,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교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웃질 않아. 목사님 설교하는데 웃질 않아. 자, 지금 웃으시네요? 웃는 분들은 지금 교만한 분이 아니야. 또 큰 소리 쳐. 어떤 문제만 되면 말이죠. 그거 아닙니다. 그러고 큰 소리 쳐. 자기가 정의롭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거짓말을 해, 거짓말을. 거짓말 잘해요. 삭삭삭삭삭. 네? 자기의 잘못을 인정 안 해. 아주 막 비단 구렁이처럼 싹 빠져나간다니까. 방구 핫바지 새 나가듯이 말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기도 안 해요. 그때 기도를 왜 해요? 오늘도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더만 뭐 신령한 것을 구할 때만 하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에 그렇죠? 기본적인 것이 중요한 거.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거지. 기도 안 해요. 기도 왜 합니까 그거?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렇죠? 이게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이 사탄이 요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만의 반대는 뭡니까? 겸손한 거예요. 겸손은 뭐냐면 어떤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상황이 발생했어. 근데 그것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거죠. 이게 좋든 나쁘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의 잘못이 뭔지를 돌아보게 하거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어떤 큰 또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가? 다 받아들인다는, 수용한다는 거예요. 겸손은.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아.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투덜대지 않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주위에다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아.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하고 전혀 다르죠. 이게 바보스러운 삶일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이,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끌려가는데, 처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그냥 힘없이 끌려가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는 거예요. 양은 그래도 음매라도 하지. 예수님 그런 말 안 해요. 왜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토를 안 달아. 그래, 안 그래요? 이 문제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따지는데, 예수님은 안 따졌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겸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겸손한 건 뭐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괜히 거기 뭐 하는 거 이상하거든. 그런데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그렇죠?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셨다. 그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셨대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다 비우고 내려오셨대. 그건 겸손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꾸 주장하지 마세요. 조용한 사람. 우리 최여진은 주장을 안 해요. 뭐라 얘기하고 웃어 항상. 제가 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웃어. 자기 주장이 없어. 그럼 예쁘지 않을까요? 예쁘지. 너무 주장이 없어서 문제지. 그쵸? 그걸 원하실 거예요. 희연이 뭐라 그러면 웃어. 가끔 뭐라 그러면 멍 하는 게 있어. 그거 얼마나 예쁜지 몰라. 멍 때리는 게 있어. 그거 생각하나 봐. 그럼 뭐라 그러면 예. 요즘 대바라져가지고 애들이 뭐 얘기하면 한 마디씩 다 뭐라고 해. 근데 그런 게 없어. 겸손한 거야. 어른한테 겸손하고.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닮아야 돼요. 겸손하자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교만해서 뭐 한마디 하고 아니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은 자예요. 아직도 자격에 걸맞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도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 보시기에 인정한 존재가 되기까지. 그렇죠? 늘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진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어떡할까? 여러분 겸손하세요.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분과 연합됐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세요. 자, 세 번째, 그럴 때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반전이죠. 교만하고 말해 자기 주장을 해야 뭔가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알아주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 어제 그 아시안 게임 보니까 순양인가요? 뭔가 중국 그 수영 선수 보니까 뭐 인기가 막 엄청나더라고. 나도 우연히 봤어요. 보니까 키도 크고 인물이 훤칠해.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겸손해.
그 팬티만 입고 앉았는데 말이죠. 거기서 기자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다 관심을 갖고. 그렇죠? 그럼 뭐 좋은 나라 나쁜 나라를 떠나서 그런 사람은 인정받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위에서 여론이 높이잖아요. 주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렇죠? 땅에 있는 자들과, 지금 보세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철저히 낮아져서 나는 주님으로 삽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저를 주장합니다. 지난번에 태바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갈 수 있는 방향치가 없어. 나를 주장하는 것은 주님이다라고 믿을 때, 의지할 때 그분이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 아닙니까? 이런 반전의, 그렇죠?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주님이에요. 오늘 얘기합니다.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에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십자가에 낮아지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것, 천사, 나부레기들, 또 땅에 있는 것, 그렇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렇죠? 나 어떻게 주님과 연합된 삶이라고 인정하고 사세요.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세요. 또 철저히 겸손하게 낮아지세요. 나를 주장하지 마세요. 내 주위에 사람이 많은지 아는지 보세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늘 겸손하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야. 내 주장이 강하거나, 그렇죠? 그럴 때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듯이 그분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대주제라는 표현을 써. 그분은 대주제라는 거예요. 그때 표현으로 핍박이 있을 때 계시록을 쓴 거 아닙니까? 대주제라는 건 그때 황제를 지칭하는 거예요. 황제는 모든 심판권을 갖고 있고, 그렇죠? 통치를 하고 있고, 모든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게 황제예요. 그게 주제예요. 예수님을 그 자리에, 그렇죠? 통동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또 그분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의 영광과 존귀에, 그렇죠?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역할인 줄 믿습니다.